배움을 즐기는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이나 일상을 완벽하게 통제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거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겉으로는 막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나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네, 인간의 아주 어두운 권력력 그리고 사이비 종교들이 사용하는 그 심리적 조종수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자료가 아주 특별합니다. 2026년 2월 22일 덕산 소망교회에서 작성된 설교문인데요. 제목이 무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서 그 부활절을 앞두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맞춰진 텍스트죠. 보통 종교적인 텍스트라고 하면 자칫 딱딱한 교리 이야기만 있을 거라고 오해하시기 쉬운데요.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하지만 오늘 이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면요. 고대 성경의 이야기들이 현대 사회의 복잡한 권력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이단 종교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옭아매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에 대해서요. 정확합니다.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서 청취자님들께 저희의 스탠스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중립성 선언 같은 거죠. 맞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가 특정 종교의 관점을 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는 이 텍스트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분석하는 거죠. 네, 이 텍스트 안에 담긴 사상과 논리가 과연 무엇인지,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헤쳐서 전달해드리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부터 좀 풀어보죠. 그 제목 자체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 바로 선악과 이야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그 구절 말입니다. 네, 텍스트는 바로 그 대목을 짚어내면서 신의 자리를 탐내는 인간의 본성을 겨냥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현대 인본주의적 시각에 대한 자료의 비판인데요. 아, 그 부분 참 날카로웠어요. 보통 사람들은 왜 신이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의 한계를 그었냐고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겉보기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자료는 그 불평의 이면을 꼬집습니다. 사실은 창조주를 부인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내 맘대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교만함이라는 거죠. 그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찰떡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부모한테 내 맘대로 살 거니까 간섭하지 마. 이렇게 떼쓰는 거랑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권리는 무제한으로 누리고 싶은데 그에 따르는 윤리적 책임이나 통제는 받기 싫어하는 그 어리석음, 그걸 아주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말하는 인간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창조물로서의 본분 같은 거겠죠. 네, 창세기 기록을 보면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을 내 맘대로 착취하는 절대자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돌보고 가꾸는 관리자의 역할. 이게 바로 텍스트가 말하는 인간의 진짜 책임이자 권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텍스트가 그 예로 가인이라는 인물을 들었는데 성경을 잘 모르시는 청취자님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자면 자기 동생을 질투해서 죽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네, 가인처럼 마음속에서 하나님, 즉 창조주라는 절대적 기준을 지워버리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타인이 더 이상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 그냥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군요. 네, 완전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와, 타인을 도구로 본다? 이게 바로 오늘 다룰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는 완벽한 연결고리가 되네요. 현대사회의 이단, 정체를 숨긴 거짓 신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현대사회에서 스스로 신이 되려는 자들이 가장 노골적으로 모여있는 곳, 거기가 바로 사이비 종교니까요. 설교문을 보면 이단 단체들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거론됩니다.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들이요. 이들이 방송이나 밖에서는 자신들도 똑같은 교회라고 포장을 하잖아요. 하지만 텍스트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을 들어서 그 근본 뿌리가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네, 그걸 족보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주류 기독교와 비슷한 형태를 띈 것 같아도 그 중심 뿌리를 캐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교주 한 명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사이비 종교들이 보이는 아주 모순적인 행동 하나가 설명이 됩니다. 바로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다가간다는 점이에요. 아, 이른바 모략포교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권의 끔찍한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같은 지하에 숨어 지냈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거였죠. 그렇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숨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21세기 대한민국이잖아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된 현대사회에서 이단들은 도대체 무슨 정치적 박해를 피하겠다고 신분을 숨기는 걸까요? 텍스트의 분석이 이 지점에서 진짜 뼈를 때리죠. 핍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기만적이기 때문이라는 거. 네, 처음부터 저기 있는 평범한 동네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사실은 홀리머더고 우리를 구원할 보혜사입니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세상에. 다들 도망가죠. 그러니까 처음엔 철저히 숨기는 겁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친절을 베풀고 유대감을 형성한 뒤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고 나서야 그 거짓된 교리를 주입하는 거죠. 목적 자체가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기극이니까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탐구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진행자인 제가 보기에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인데요. 이 사이비 단체들이 사람을 조종하는 구체적인 수법을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 40일 시험과 연결해서 설명한 대목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유혹한 사건이죠. 이 고대의 이야기가 현대 이단들의 심리 조종술을 꿰뚫어 본다는 게 놀랍습니다. 첫 번째 유혹부터 볼까요?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중할 건 이 유혹이 던져진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결핍의 순간이죠. 이단들의 접근법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들은 교인들이나 타겟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서 지금 이 사람이 가장 결핍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요. 건강 문제인지, 돈이 당장 급한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너무 외로운 상태인지를 알아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며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답하신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질적인 해결책은 결국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외롭다고 밥 사주고 다가오는 그 호의가 순수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그 사람을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어서 영적, 육체적 노예로 만들기 위한 미끼라는 겁니다. 당장의 결핍을 채워주는 척하면서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독이죠. 와, 결핍을 인질 삼아 통제력을 뺏어가는 거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천사들이 구해줄 거다. 기적을 과시하라는 건데, 전문가님, 이 대목에서는 설교문의 비판의 화살이 이단이 아니라 내부, 즉 기주류 기독교를 향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 자료의 진정성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스스로의 병폐를 아주 날카롭게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그 눈에 띄는 기적, 이른바 은사를 남용하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비판했어요. 신의 능력을 빌려서 결국 뭘 하느냐? 나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고 거대한 교회를 만들어서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려는 일부 목회자와 성도들의 심리를 꼬집은 봅니다. 겉으로는 신앙심 깊어 보이는데 속은 자기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군요. 네,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나의 특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 탐욕을 위해 신의 이름을 파는 거나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나 근본적인 오만함은 다를 바가 없다는 아주 강렬한 비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혹입니다.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거래를 시도하는 거죠. 구원의 조건하입니다. 우리 단체에 충성하고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조건 안에 들어오면 천국을 주겠다, 이런 식의 거래요. 목사인 저는 더러분에게 천국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요. 보통은 종교 지도자로서 권위를 내세우고 싶을 텐데 말이죠. 네. 그런데 이분이 덧붙인 이유가 진짜 명쾌합니다. 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와, 저는 여기서 이 논리적 명쾌함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 것도 아닌 천국을 주겠다고 장담하는 자는 결국 종교 사기꾼이라는 걸 이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건물주도 아닌데 나한테 충성하면 강남 빌딩 줄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참된 길은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 구원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 내 한계를 명확히 알고 겸손하게 그 권한을 창조주에게 넘겨두는 자기 객관화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다룬 선악과 세 가지 유혹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보면 거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텍스트의 후반부가 이걸 역사적 통찰로 묶어내잖아요. 네, 역사를 보면 타인을 억압하고 피 흘리게 만든 불의한 정권이나 부패한 종교 지도자일수록 자기 권위를 마치 신적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사람들을 억압한 거죠. 하지만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길은 타인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 즉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히 걷는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청취자님, 이 이야기가 종교 텍스트를 넘어서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장 우리 사회나 직장만 돌아봐도 알 수 있죠. 네, 권력을 쥐었다고 책임은 회피하면서 마치 신처럼 군림하려는 리더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타인의 내 성공의 도구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게 해주는 훌륭한 렌즈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저는 이 텍스트의 주제를 아주 도발적인 화두로 좀 확장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역사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 할 때마다 항상 가장 큰 비극이 발생했다는 이 텍스트의 경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바야흐로 21세기 인간이 스스로 전지전능함에 가까운 어떤 새로운 존재를 창조해내고 있잖아요. 아, 인공지능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혹시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본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장 궁극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유혹은 아닐까요? 와, 스스로 만들어낸 전지전능한 기술 앞에 우리가 통제력을 잃고 맹신하게 된다면 그게 현대판 사이비 종교와 다를 게 없다는 무서운 통찰이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 강력한 21세기의 유혹 앞에서 과연 어떤 윤리적 나침반을 쥐고 계십니까? 인간이 창조한 기술적 신이라는 이 화두. 오늘 탐구가 끝난 뒤에도 청취자님들 일상에서 꽤 오랫동안 묵직하게 맴돌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대 텍스트부터 사이비 종교의 심리 조종, 그리고 AI 시대의 윤리적 고민까지. 정말 흥미롭고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배움을 즐기는 청취자님들의 호기심을 짜릿하게 채워드렸기를 바라면서 늘 그렇듯 남겨진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탐구 시간에도 세상을 읽는 해상도를 한껏 높여줄 흥미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 호기심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